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박국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위기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떠한 형태로 기록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하박국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아마도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배를 섬기고 특별히 찬양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처음부터 광야에서 또는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가까이서 예배하고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요즘으로 말하면요, 교회의 찬양팀 리더나 아마 성가대 지휘자 같은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는 하박국의 마음에도 이 유다 백성의 잘못과 유다 백성의 배교 행위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박국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전체 1장과 2장과 3장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찬양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박국서 1장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박국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요,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 백성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좀 바로 잡아주세요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6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유다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박국의 기대와 바램에 호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박국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늘 6절 말씀 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은 사실 유다 백성의 회개를 강구하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거면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응답이에요. 근데 그 회초리의 도구가 되는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여기 말하는 갈대아라는 지역은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을 말하는데 그곳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제국이 서게 되냐면 바로 바벨론이 서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왜 일으키시느냐? 그 포악한 백성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쳐서 유다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화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우리 위정자들이 또 권세가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응답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대답을 들으면 망연자실하게 되죠.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일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치게 놔두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또다시 시작되는 하박국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장 13절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이런 기도를 하박국이 드립니까? 하나님, 의인을 살려주실 거면 의로운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악한 세력이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간구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박국의 여기까지의 기도는요,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니 어쩌면 아무런 피해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달라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돼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유다 백성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방법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응답이었어요. 이때에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어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이 잘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는 기도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두 번째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요. 이 2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대답은 뭐냐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세스는요, 결국은 유다가 패역하고 배교하고 불의한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냥 다 잘 되는 것을 꿈꿔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은 의인이 살아나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전 세계적인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이 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하박국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느냐. 의인이 살아남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태가 속히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가정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믿음의 공동체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에서 위로를 삼고 용기를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의인으로 살아남으시기를, 의인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응답을 듣고 났을 때에 드디어 하박국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하박국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전 세계의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켰는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꿈꾸면서 야심차게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하박국 3장 17절을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이나 개인의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곤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갑자기 고통 속에 빠졌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내 자녀가 아픈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쓰러졌는데,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일어나야지 하는 용기를 얻는 말씀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에요. 한 지역의 고통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경고가 아니고 유다 민족 역사에 실제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동료들,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가족들, 그들이 평생을 일구었던 땅을 빼앗겨 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신부는 노예로 다시 떨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이 오늘 하박국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얻을 것이 없고요.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거둘 것이 없고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바벨론의 노예가 돼버린 그들의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은 나 혼자 실패하고 나 혼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온 백성이, 온 유다 민족 전체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섬기는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요, CBMC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CBMC 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CBMC는 다 기업을 운영하시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기업의 대표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늘 목사님들 모시고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개업 예배잖아요.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회사를 새로 시작하든지 그러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지회에 한 사장님이 폐업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폐업이 뭡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회사 문을 닫으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왜요? 여기까지 이 사업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문을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고백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이 징벌이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을 살려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을 때 그는 이 고통과 고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마감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실패한 인생이 저 방 구석에 들어가거나 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박국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왜 사슴의 발이라고 말할까요? 사슴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익숙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슴은 신체 구조상 사슴의 발이 높은 곳을 향하는 데는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사슴이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너무나 서툰 게 사슴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뭐 높은 명예,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 때문에 비굴해지고 좌절하고 구석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하박국은 이 고난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이 예언의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공해서가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고요.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하면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의 제국 앞에서 예수의 도를 붙들고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에게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결국 의로운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 1500년이 지나서 그것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또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신앙이 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과정에서 의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쪼록 전 세계가 고난 중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의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높은 수준을 그리고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